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그동안 5주간에 걸쳐 유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5개 구절을 가진 한 장의 짧은 서신이지만 이 유다서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러 의미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로 유다서를 통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 불의한 모든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마지막 때 이 말 주님의 재림과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렇게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 곧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처음과 끝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에녹의 예언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여 전하는 그 대상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알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하는 그 대상들은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여 종이라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열매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유다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서에 기록된 그들이 나타내는 열매들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여서 세상의 방탕한 것, 그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즐거움, 쾌락 등을 따르고 또 그렇게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존재 자체를 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종교 다원주의를 따르며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동성애 자일 것이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남자이기에 여자들과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등의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고 또 예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것 역시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 곧 자신이 아는 것만이 진리라 여기고 주장하며 그 외에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 비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원망과 불만들이 가득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자기 자랑에만 여념이 없고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곳에만 칭찬과 아첨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여기저기 분열을 일으키며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아닌 육에 속한 자의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육체를 따르는 열매들을 그들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이러한 열매들을 보이는 자들이 곧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며 이들의 열매를 통해 이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며 이들의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힘써 싸워 지켜야 한다고 유다서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맥상 이 말의 의미는 과거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실들을 너희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유다가 이러한 말을 상기시켜 주면서까지 앞선 권면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이 또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있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안에 자기 안위만을 위하는 마음이나 또 세상적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욕망과 욕심이 결국 자기 안에 심어진 그 복음을 결실치 못하게 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 아래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법으로 이끌린 자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영원한 형벌이라는 멸망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유다는 저 말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섯째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 보인 처사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으로서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향해 얼마든지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향하여 그러한 처사를 보인 이유는 그가 마귀보다 힘이 약하거나 권세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라고 하여도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함부로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말이고 또 행동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것이 된다고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 이르러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석 앞에 모인 백성들을 본 모세의 마음에 순간 인간적인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는 그 말과 함께 반석을 지팡이로 힘껏 2번 내리쳐 물을 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백성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되었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서는 이것을 무리와 물로 인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 진노의 재난이 오히려 모세에게 임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을 향해 또는 불신자들을 향해 또는 자신보다 믿음이 적다 또는 자신과 믿음이 다르다 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나의 어떤 인간적인 비난의 말과 행동들을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 진노의 재난이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오히려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는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유다서 마지막 시간으로 유다서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말씀 안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곧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폭행까지 당해 길바닥에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발견하여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살린 것과 같은 그 마음과 행동이 곧 긍휼 또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긍휼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기다려야 하고 또 여겨야 한다고 유다서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유다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 대상이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야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불신자들이며 또 말씀을 알되 말씀에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향한 마음에 의심이 있는 자들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미약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불 속에 이미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구원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불은 곧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 그래서 그 결과가 영원한 불못이 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야 하는 자라는 것은 이미 육체의 죄악으로 관용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호색, 우상 숭배와 방탕함 같은 육체의 소욕과 그 열매들로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유다서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즉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어 구원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나하고는 다른 믿음이며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들의 영혼을,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없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불구덩이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가 화를 입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를 망각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끝이 또 육체의 소욕에 따른 죄의 발걸음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보는 우리가 그들이 그 심판의 속으로 들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 보혈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앞에 나는 죄가 없어 떳떳하다 말할 수 있느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충분히 그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누군가 긍휼히 여겨 나에게 복음을 심어주었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긍휼을 나 역시도 품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 나는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비록 복음과 함께하며 구원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그 구원이 나에게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구원에 가까이 이르는 삶의 모습이어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오늘 본문 유다서 말미에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상대를 두려워하며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그와 같은 죄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서는 먼저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할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구원의 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만에 빠져 오히려 말씀에 변질이 된 잘못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또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먼저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하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곧 영생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너희가 얻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이며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발걸음 끝에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힘입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